빌 게이츠, 워렌 버핏, 젠슨 왕, 이재용, 일론 머스크, 이 사람들의 이름을 들으면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들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성공의 척도란 것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가졌어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성공했다고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고 유명해져도 재산이 많지 않으면 세상은 그 성공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학벌이 좀 부족하고 사회적 지위는 없어도 큰 돈을 벌면 사람들은 그 성공을 부러워합니다. 세상은 어떤 한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이웃을 사랑했고 의미 있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부자일수록 그 이름은 유명하고 후세에도 기억이 되지만 가난한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이 비유는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고 가난한 거지에게만 이름이 있습니다. 세상은 부자를 기억하고 부자에게 많은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의 눈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알지 못합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를 보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름이 없습니다. 이 부자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부자들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또 다른 부자가 나옵니다. 그 해의 수출이 너무 많아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곡식과 물건들을 그곳에 쌓아두겠다고 다짐했던 그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마음 놓고 먹고 마시며 즐기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도 이름이 없습니다. 단지 이 부자의 이름 앞에는 어리석은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제목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19장 16절,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던 본문인데요.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그 청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청년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이 말씀에 재산이 너무 많아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지만 재산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 청년에게도 이름이 없습니다. 이 청년은 단지 부자 청년으로 불릴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자들과는 달리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혀 하나님이 돕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본문은 나사로는 거지일 뿐만 아니라 그의 온 몸이 다 헐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헌대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헬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피부에 생긴 심한 종기,
궤양, 깊고 골마 있는 상처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 나사로는 상처와 궤양이 생겨 있는 매우 심각한 상태의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 비참하게 느껴지는 것은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사로의 이 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자기 몸 하나 가눌 힘이 없었고 누구도 그를 돌봐주지 않는 철저히 고립되고 버림받은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이 하루는 너무 힘든 일이 있었던 날이 있었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했는데 집에 오니까 도저히 마음을 붙들 수가 없어서 침대에 누워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슬금슬금 오더니 자기 옆에 같이 누워 있다가 손과 얼굴을 핥아주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분이 느꼈던 그 느낌은 괜찮아, 괜찮아,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해요.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말을 해준다고 해서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아픔을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그 곁을 말없이 지켜주는 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 이 장면을 떠올리면 저는 마음이 참 뭉클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오직 개들만이 나사로의 곁을 지키고 그 나사로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 나사로가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나사로는 실제로 부스러기를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먹고 싶었지만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결국 나사로는 그 굶주림과 고통스러운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사람들의 철저한 외면과 무관심 속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리게 되지만 부자는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나사로를 버린 것 같이 보였습니다. 부잣집 대문 앞에서 홀로 굶주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나사로의 모습은 그 이름이 가진 뜻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사로를 기억하고 계셨고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만큼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영원한 나라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거지 나사로를 사랑하셨을까요? 나사로가 경건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나사로가 경건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의롭게 살다가 핍박을 받아서 이 나사로가 가난해졌다거나 병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가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도울 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홀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나사로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늘 나사로를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나사로가 오늘은 굶고 있지 않은지, 우리 나사로가 어제는 잠을 잘 잤는지, 우리 나사로가 오늘은 병사가 좀 나아졌는지, 하나님의 하루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나사로를 살피고 돌보는 일이셨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굶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셨을 것이고, 나사로가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도 그 아픔을 함께 느끼셨을 것입니다. 15명의 자녀를 낳고 기른 어떤 어머니에게 누군가 물었답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가 누구인가요? 어머니는 대답합니다. 아픈 자식이 나을 때까지는 그 자식이 가장 사랑스럽고,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는 그 자식을 가장 사랑합니다. 부모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과 너무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에 가장 걸리는 자식은 어떤 자식입니까? 가장 못난 자식입니다. 이 못난 자식이 나가서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건지, 이 자식이 사람 노릇은 제대로 하고 살 건지 자식 걱정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자식을 둔 부모는 그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게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자식은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단 하루도 혼자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내 처지가 가련하고 불쌍한 나사로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까요? 무기력하고 무시당하고 실패했고 외롭고 약한 존재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로운지 우리가 불의한지 경건한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고통을 받는지, 질병과 배고픔 때문에 고통을 받는지, 누구에게도 드러내 보일 수 없는 부끄러운 일 때문에 고통을 받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 주시고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이름은 부자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사로와 같은 나를 기억하시고 품어주십니다. 이제는 부자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이 비유에서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이유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당하고 있는 최후가 좀 당혹스럽습니다. 만약에 이 부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마디만 해줬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을 규정하는 표현은
그가 부자였다는 말 한마디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부자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부자였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 다른 나라에 있는 외국인도 아니었고 부자가 알 수 없는 곳에 꽁꽁 숨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있었습니다. 부자는 매일 집을 나설 때마다 나사로를 보았을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남은 것을 버릴 때도 대문 앞에 병들고 굶주린 나사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를 때렸거나 욕했거나 쫓아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관심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무관심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됩니다. 부자의 식탁에는 날마다 먹을 것이 넘쳤고 그의 몸에는 값비싼 자색옷과 고운 베옷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큰 희생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먹고 남은 음식 조금과 따뜻한 말 한마디, 잠시 멈추어 내미는 손길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 앞에 놓인 고통을 보면서도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처럼 지나쳐 버렸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만이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해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한 사람으로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집 대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불편한 존재로 여겼을 뿐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만을 물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의 집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에게 너는 무엇을 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나사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그 누군가가 나사로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 안에도 나사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과 직장 가운데 나사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느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나사로에게 무엇을 했느냐를 통해 드러납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믿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나사로를 외면했습니다. 우리는 늘 큰일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이라는 것은 대부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나사로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나사로에게 손을 내미는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이 되고 우리가 들은 말씀이 복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나사로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던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무관심과 외면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곁에서
아파하는 나사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